광인에서 증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본문에서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돌보시고 예수님이 자연 만물까지도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다라고 생각되는 이방 땅에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의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마치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가시죠.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마치 죽은 사람과 진배 없습니다. 아무 옷도 입지 않고 죽은 자들과 함께 무덤에 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옷도 입지 않은 지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집도 있지 않아서 무덤을 집 삼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치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상으로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맞아서 나간 것으로, 마중 나간 것으로 단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왜 마중하러 나왔을까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매한 장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오셨단 말이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귀신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왜 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환영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대적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가기도 뭐하고 안 나가기도 뭐하는데 어쨌든 나갔습니다. 나가서 얘기하죠. 마중 나가서 자신의 사정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요만저만한데 왜 오셨습니까? 나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제 본문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참 희한한 장면이죠.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또한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야단을 치시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물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바람과 물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도 물도 그 말을 듣느냐? 이렇게 서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정말 희한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라. 근데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바람과 저 물도 잔잔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마치 희한한 것 막 보여달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딱 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뭐라고 해요? 저거 무슨 CG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우연히 그렇게 마침 딱 그 말할 때 바람과 파도가 그냥 우연히 잔잔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환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살려내는 것을 봤어요, 옆에서. 그러면 진작에 예수님을 믿었어야 합니다. 근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 막 깨우잖아요. 예수님 지금 잘 때입니까?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그런 거 기대 안 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깨워갖고 뭐 하라는 거냐면 배에 들어온 물이나 좀 퍼내라는 거예요. 지금 잘 때냐고. 지금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지금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시냐. 빨리 일어나서 예수님도 같이 지금 물 푸고 좀
일손을 좀 도와야지 지금 잘 때냐, 지금 막 물이 막 넘쳐오고 예수님 얼굴에도 막 물이 튀길 텐데 지금 잠이 오냐, 좀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일어나서 같이 물 푸십니까? 안 그러죠. 오히려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이랑 같이 물 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근데 거라사 지역에 갔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오셨습니까? 귀신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도 알고 있어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어요. 옆에서 곁에서 본 사람도 모르는데 보지도 않은 이 귀신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서 사도는 진작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인 줄 안다. 그건 귀신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더 잘 믿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나와 영접하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경계가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 잘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신보다 못한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귀신보다 예수님을 모른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신 의도는 명확합니다. 귀신에게 모든 권세를 뺏기고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하심이시죠. 예수님은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미 귀신을 명하여 나오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굉장히 좀 특별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묘사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나가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즉시로 나갑니다. 보통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서 묘사하면 예수님이 너 나가!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은 그냥 주랭랑을 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버티면서 예수님과 같이 계속 대화를 시도합니다. 자기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30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귀신에게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장면이 좀 많이 이제 패러디가 되는 거예요. 영화라든지 이런데 뭐 그런 거 잘 안 보시겠지만 뭐 영화나 드라마 귀신 쫓는 뭐 그런 계통의 뭐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꼭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구마 사제라고 하죠. 귀신을 쫓는 뭐 가톨릭의 그런 사제가 있는데 그 사제들이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보면은 꼭 뭐 이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갖고 막 그래요. 막 귀신이 막 날뛰면은 꽉 붙잡아 놓고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계속 물어봐요. 자기 이름을 얘기 안 해주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 이제 그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패러디 해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그 귀신의 이름 몰라고 지금 물어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귀신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죠.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이 말씀과 이 장면이 귀신의 권세에 대해서 묻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의 출처, 귀신이 그 사람을 꽉 사로잡고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라는 거죠. 그것을 물어봤을 때 귀신은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다. 왜냐하면 그 수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코멘트가 달립니다.
귀신은 계속해서 31절에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무정액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참 희한하죠. 귀신도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근데 신자들은 간구를 안 해요. 예수님을. 신학자들에 의하면 무적행은 귀신들의 발생지이자 영원한 본향 그리고 궁극적인 심판의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무적행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사람을 사로잡는 권세, 그 지역을 장악하는 권세를 누릴 수 없죠. 자기가 있는 본향, 귀신들만 있는 곳으로 쫓아내지 말라는 거죠. 여기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휘저어잡고 사는 게 재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때마침 근처에 있는 많은 돼지떼를 보고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두 번의 기도를 하는 거죠. 간구가 이게 기도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인데 이제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무제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또 하나는 뭐예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요청을 하실 때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귀신들은 33절에 곧장 돼지떼에게 들어가 돼지들은 전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놀랍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요청,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에 놀라죠. 그리고 왜 애꿎은 돼지들을 다 죽이시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귀신이 저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들어가! 뭐 이래야지 뭐 예수님 같지 않아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데 왜 허락을 해주십니까? 그 맛있는 돼지들 왜 다 죽게 만듭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요청을 들어주시죠. 애꿎은 돼지들이 죽을 걸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악한 영들이 무적행에 들어가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재림의 날이 될 것이고 그들이 악한 영들이 심판받는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그때까지는 유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뱀이 그 머리를 상하게 된 것처럼 이제 결정타를 맞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이 몸통과 꼬리는 힘이 남아갖고 아직도 휘저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귀신들은 자기의 영역을 발판 삼아서 권세를 발휘합니다. 물론 그 권세 또한 제한적인 권세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자기의 마음과 심령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이 아닌 곳에는 여전히 사단이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또 악한 영들의 그런 활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계속될 거라는 거죠. 물론 그들은 완벽하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심판은 유보가 됩니다. 사탄이 또 악한 영들이 점령한 지역에 그들은 활개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발을 디디시면 그곳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게 될 것이고 권세들은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추방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는 귀신이 터치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귀신 들린 사람 정말 그다음에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지역 나는 너무 믿음이 약한데 내가 그 영적으로 강하지 않는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 내 믿음 때문에 그 사탄이 쫓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간다는 거죠. 자꾸 뭐 일본 간다고 하면 뭐 어디 딴데 뭐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 자기는 영적으로 눌린대요. 왜 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막 불상이나 이런 거 많이 보면 뭐 자꾸 어지럽고 뭐 그렇다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눌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누르고 와야지.
뭐 예수님이 어디 가서 뭐 귀신한테 막 눌리고 다니시고 뭐 그러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 지금 발만 디디기만 해도 어때요? 귀신들이 나와서 왜 우리 쫓아내려고 오셨습니까? 저는 좀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판국인데 왜 우리가 눌리냐는 거죠. 믿는 자들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언제서나 어디에서나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돼지떼가 물살당하자 돼지치전자들은 놀라서 도망합니다. 34절에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이 사실을 알리죠.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신기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어떻겠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돼지떼들이, 수많은 돼지떼들이 옷으로 들어가고 다 죽어서 둥둥 떠 있는 그 장면.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자기들이 봤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옷 벗고 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막 이랬던 사람이, 그전에는 막 그래서 이 사람을 사슬로까지도 메어놓고 막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옷을 딱 입고 가만히 예수님의 발밑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이 얼마나 생경하고 놀랍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땠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거죠. 먼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묶어두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뭐 선교 부흥회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나오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은혜 받아갖고 선교 가야 될까 봐. 은혜 받을까 봐 안 나간다고.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 받고 싶고 변화 받고 싶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은혜 잘못 받아갖고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게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말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참 회복됐으면 좋겠다, 뭐 우리 마을에도 이 귀신이 떠나갔으면 좋겠다 말은 했을지 모르지만 막상 그 일이 눈앞에 펼쳐지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37절에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여기 있다가 더 큰 일 벌어집니다.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삶이 그냥 가만히 있길 원합니다. 말로는 변화가 있길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들이 그들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 떠나게 하십니다. 돼지떼를 잃게 됐으니까 자기네들 것도 뭔가 예수님에게 드려야 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삶에 무슨 해가 생길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귀신 나간 사람은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집으로 돌아가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큐티 말씀 나눴던 것과 똑같죠.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하는 자라야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귀신이 나간 자는 듣고만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들었지만 봤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들은 주초를 모래 위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말씀을 듣고 듣는 귀가 열려 그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귀신은 절대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귀신은 반역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가 바로 귀신이죠. 그렇게 귀신은 마지막 날에 무정행에 들어가고 자기들과 함께 무정행에 들어갈 자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참된 신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떱니까? 순종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순종하지도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무적용이 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낙원이 될지 우리에게 주님은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